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의 전 과정을 가리켜서 보통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공존하고 있죠. 삶의 길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희로애락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보통 인생을 비유할 때 고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로애락이 다 있는 인생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눈물 나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느껴지고 실제로 더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생이 뭐냐 할 때 고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녹록지 않은 삶을 대변하고 있는 비유의 말이죠. 우리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인생을 비유하여 말할 때는 광야와 같다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광야,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거주하기 어려운 곳, 지나갈 때도 쉽지 않은 삶. 이것이 이제 광야의 이미지인데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그러죠?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타락을 하는 것이고 죄에 물들고 또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보통 이러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어차피 한평생인데 그냥 즐기다가 가자 해서 쾌락을 추구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냐, 그냥 다가오는 상황들에 대하여서 대처하며 사는 것만 해도 바쁜데 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존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도덕적으로 좀 더 바른 삶을 살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이름 석자 한번 남겨봐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는 과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를 지날 때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고민할수록 좋아요. 하루에 한 번 좋죠. 근데 그것이 너무 버겁다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보아서 나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빠르다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조차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거의 없어 하시는 분은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언제 합니까? 그게 지금 이 시간이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적어도 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게 된 것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한 2, 3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신앙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있는데 지파당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돼. 그들이 볼 때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에 이 보고에 따라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렸어요. 동요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런 죽음으로 모느냐, 이렇게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여기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산 것은 죄로 말미암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연단의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백성으로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다듬으시기 위하여 40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의 연단이 바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구절, 15장과 16장에서 한 절씩 읽었는데 이 두 구절에서 이러한 연단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은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15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 아니고요.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둘 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은요, 두 개의 사건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때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어진 모든 사건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의 훈련과 연단을 위하여 준비하신 시험이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제2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미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 다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다음을 위하여 훈련하고 연단시키신 그 시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구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15장 25절에 나오는 시험은요, 고난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 그런 고난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배경을 먼저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앞뒤로 진퇴양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5장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시가 15장에 쭉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그 이후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광야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사흘길을 걷는데도 물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는데 거기에서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써요.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3절인데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여, 이 물은 너무 쓴데 다른 물 어디 없습니까?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기껏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결국은 전혀 마실 수 없는 물이나 만나게 하고, 도대체 우리에게 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대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5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옆에 나무가 있어요. 뭐 나무 이렇게 토막이겠죠. 뭐 큰 살아있는 나무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아니면 나무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던졌는데 그 쓴 물이 달게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동시에 그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고난이 오면 이렇게 대처를 해 하고 그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숙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고난이 다가올 때 너희들 이렇게 해 하고 주시는 것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는 그들을 시험하는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례를 정하여 그들에게 주면서 이거 잘 지켜. 이게 시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그냥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시험 잘 통과하면, 시험 패스하면 이런 상을 줄게 하고 상까지 준비해 놓으시면서, 상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까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26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면 너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질병들 하나도 너희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해줄게 하고 상을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숱하게 그런 질병에 걸렸죠. 여기 질병이라고 하는 꼭 신체적인 그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질병이라는 것은 온갖 인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총칭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걸음 걸으면 문제였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한 질병에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 만나는 걸 보니까 순종을 안 했구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잘 안 했어요. 안 하긴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순종하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순종하다가 또 그것이 흐지부지 되면서 불순종,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적어도 순종하는 그 노력들이 가상할 때, 그때쯤에는 이러한 그 어떤 문제거리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도 못하실 약속을, 우리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질병 하나도 만나지 않게 해줄게 하시고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병에 걸렸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병에 걸리는 것이 전제되어진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난 다 치료해 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그런 질병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실제로 질병이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질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인가 아닌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아닌가, 그럴 만한 우리를 향한 자비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증명하시는 것이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여기 엘림은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라에서 불과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목이 말라 갈증으로 인하여 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오직 평안만 누리다가 살았어, 이렇게 1년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문제거리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알게 또는 모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신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점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사신 분이 어디 계셔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내셨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평탄하셨던가요? 아니죠. 온갖 고난 가운데에서 살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가 어찌 아무리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산다 하여서 어떠한 고난도 없이 평안하게만 살 수가 있겠냐고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다만 그 고난을 고난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주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오나 안 오나 이런 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찾아보고 신경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패가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주실 리가 없어요. 아무리 도저히 못 버티겠어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큰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시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거대한 풍랑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두렵게 하더라도 떨지 말아라.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줄게. 이것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2025년에도 우리가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거니와 2026년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16장 4절에 나오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똑같이 이런 시험이 이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 16장 4절에 나오는 시험은 탐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만나 사건이에요. 엘림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광야길을 걷는데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에 나왔으니까 한 달 지났다 이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망을 쏟아내요. 왜 원망하는가?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뜻. 앞서서는 목말라 죽는다 하더니 지금은 이제 먹을 게 없어 줄여 죽는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풍성히 먹었는데 애굽에서 풍성히 먹었을까요?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뭐가 그렇게 풍성하겠어요? 하는 말이죠. 지금보다는 애굽이 더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내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이면서 일단 원망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때가 나았을 것 같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이번에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 지금 원망하는 거 겉으로는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너희 속을 들여다봐라. 너 누구한테 지금 원망하고 있냐?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에게 하는 원망, 불평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임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세가 자기가 받을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비록 겉으로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으면 뭐 제대로 살게 해 주셔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응답을 해 주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4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비같이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먹는 거고 새벽에는 밤새 내린 이슬과도 같은 그 만나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겠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이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험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같이 주십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리라. 앞에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죠. 근데 앞에서의 그 율법 순종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고난에 대한 시험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는 탐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만나를 거둘 때,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때에 그 원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거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 수고의 원칙 첫 번째는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 전날엔 갑절로 거두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렸다.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치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 수고의 원칙을 따라서 매일 아침 새벽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 은혜를 땅을 보고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질 수 없나? 내가 좀 더 일찍이라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준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투영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탐욕의 결과가 뭘까요?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못 먹게 되었다. 이게 남겨도 봐야 소용없어요. 못 먹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어요. 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혹시나 하고 가는 거예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탐욕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요, 민수기에서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렇게 저들에게 탐욕이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서 11장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이라 해서 다른 종족의 사람들도 나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도 저들과 함께 이 애굽에서 나갈 거야 하고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탐욕의 출발이 그 같이 따라 나온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다른 사람의 탐욕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아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요, 좋은 거 할 때는 시간 많이 걸려요. 잘 따라하지도 않아요. 따라해도 오래 걸려요. 근데 나쁜 거는요, 시간이 안 걸려요. 금방 따라합니다. 금방 따라요. 그래서 누가 뭐 비난하면 금방 동다서 비난하고요, 누가 원망하면 금방 동다서 원망하고요, 누가 탐욕스러워지면 나도 질세라고 금방 탐욕스러워지고요. 나쁜 거는 왜 그렇게 빨리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탐욕,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탐욕을 벗어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책을 받았던 핵심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근데 이 우상숭배가 곧 탐욕이고, 탐욕이 곧 우상숭배예요.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럼 탐심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탐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우상숭배가 탐심이 될까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도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의 신이 있다 그러는데, 풍요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들도 조금만 좀 이렇게 잘 얼르면 그들로부터 받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다다익선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탐욕이라고요. 조금 더 갖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 한 분으로는 양이 안 찬다 이 말이죠. 다른 무엇을 통해서 좀 더 얻고 싶은 탐욕, 이것이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무엇인가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기도문 찬양으로 올려드렸죠.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벌고 하루 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뭘 그렇게 굳이 저축하려고 그래? 뭘 그렇게 굳이 모으려고 그래? 적당히 대충 살면 되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충 살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은요, 일용할 양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거 알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무엇인가 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면 꼭 물질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질만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죠. 권력에도 욕심이 있죠. 명예에도 욕심이 있죠. 인기에도 욕심이 있죠. 외모에도 욕심이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어요. 별의별 욕심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탐욕이에요. 이러한 탐욕으로부터 나를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면 나머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땅에 두고 있는 한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끊임없이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크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좀 낮게 계속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복락을 향하여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살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광야를 걸어갈 때 갖추어야 할 신앙 인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정반대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탐욕이 커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적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탐욕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부족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며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6년에는 이렇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살아야 할 삶의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오셨는데 잠을 뒤로 하고 나오셨는데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우선 2025년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고난 중에 불평하거나 탐욕을 품은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결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의 때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 대신 감사가, 원망 대신 찬송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탐욕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떨쳐버리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것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뒤로 하면서 이렇게 무용품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미처 다 발견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손이 미쳤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고 불평과 원망들이 있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소리치고 원망을 쏟아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신뢰가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집착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2026년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한 해를 주 앞에 의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합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요 고난과 풍랑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주저앉지 못하게 할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벌리면 너무나도 쉽게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탐욕을 주님이여 없애 주옵소서. 모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땅의 집착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되어질 저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우리의 자격 있음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저들이 주님을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의롭게 나라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차별을 받으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등의 나라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억압과 속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 주변을 살펴서 어려운 자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의 모범된 나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을 아는 일에 모든 이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도 복을 주셔서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제 62년을 향하여 갑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사옵나니,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기성세대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가 해야 할 바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포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직 여호와만 왕으로 선언하며 선포하며 섬기며 훌륭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로 맞이한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감격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각 성도가 아는 모든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비록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선언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